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용식이 형제 다리를 다쳤는데도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격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제목을 갖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경주를 간다, 제주도를 간다 그랬을 때 꼭 한 길로만 가냐? 비행기로도 가고 백길로도 가고 차도로도 가고 여러 길로 갈 수 있지 않냐? 마찬가지다. 천국은 여러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필 예수만 있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한번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어렵죠? 살면서 예수를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감하기보다는 자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사랑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렇지만 혼자 건너간다는 것이죠. 사랑 있는 사람은 자기만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도 만들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두가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은 걸리지만 다 함께 건너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 청년회가 더욱더 결속력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다른 이름은 없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조로아스터교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또 뭐 승천하신 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로아스터교는 그렇게 믿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 다른 거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로아스터교도 나이 30대 비슷하게 나이 30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태어난 걸로 그리고 승천한 걸로 그러니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비슷한 얘기밖에는 치부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이 부활의 종교 모든 종교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resurrection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무슬림에도 힌두교에도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혜가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선교를 해봤지만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가 그렇게 손쉽지가 않습니다. 왜? 첫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먹히겠어요? 그렇지만 아픈데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있는데 정말 의사의 힘으로서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아버린 거구나. 그래서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슨 약을 먹는다고 그게 사라져요? 주사를 맞는다고 사라집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묶임을 받고 나가라,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나가서 제정신을 찾고 보니까 이분들도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신들은 다 가짜구나. 내가 아무리 부자를 드리고 또한 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무슨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그 즉시로 떠난 거.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그렇다고 뭐 한순간에 그게 쉽게 변화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리고 단순히 기적만 체험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뭘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해야 되고 구주로 시인해야 되고 회개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미국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우평강도 아시죠?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있는데 이 우평강도나 좌평강도나 모두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붙잡혀서 로마 협정 시대에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형벌은 많아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간 같은 데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문을 확 닫으면 그냥 다 뚫려가지고 죽는다든지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십자가는 아주 천천히 죽인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보통은 6시간 이상, 9시간, 12시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십자가. 빨리 죽이지 않는 거야. 빨리 죽으면 오히려 나아요.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몇 시간씩 느끼면서 있으라는 거죠. 죄값을 분명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셨나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나 시편 22편 말씀이나 이사야서 53장 3편 말씀이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구약에 한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선 제물이 돼야 됐던 것이죠. 이 제물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그거를 다 쪼개라. 쪼개가지고
그걸 갈라가지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피를 다 발라놓고. 그리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잠을 자버려요. 잠을 자버려.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십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혼자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재물을 발라놓고 옛날 족장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뭔가 언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자버려요. 그 사이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하나님 예수님이 혼자 지셨어요. 여러분이 져야 할, 여러분이 마땅히 겪어야 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뭐 얼마를 데포짓을 넣었는데 그게 큰 이자가 돼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때까지.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이죠. 아무 일 안 해도 계속해서 돈이 나온다. 이거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1억씩 매달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돈으로 여러분이 암병이나 또 각종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낫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반쪽이 마비가 되셨죠. 그래서 똥오줌을 다 방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그거를 장모님이 몇 달을 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냄새나고 이 고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사모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알게 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지요. 왜 웁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당신 남편이 누굽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사람들을 모으세요. 모든 사위, 딸들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찬양, 보혈의 피 찬양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찬양을 세 곡을 지정해 줄 테니 그것을 뜨겁게 부르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같이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좋든 뭐 뜨겁던 차갑던 상관없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이 나교복이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한테 어르신인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장인어른 일어나십시오. 제발 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낫사렛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야 아무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가 찬양을 다 끝나고 나서 낫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교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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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번 했는데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나셔서 몇 개월 동안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신 분이 바로 화장실 가시고
바로 또 회 나가가지고 저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어떠셔요? 그랬더니 좋다고, 너무 좋다. 아무도 부추기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형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부추겨가지고 들어가지고 거실로 들고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몇 분 전만 해도 그분을 들고 나와서 거의 헤비하더라고요. 굉장히 헤비한데 그분을 들고 나왔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정말 걸으셨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이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인 거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과 비웃음을 당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떠냐면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 무릎을 꿇겠어요? 여러분들 BTS 이름 부르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블랙핑크 앞에서 무릎을 꿇겠어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거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누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가신 게 아니라 그 아주 못 박힌 사랑. 이 못이요, 이게 엄청나,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두께는 이거보다 더 두꺼웠죠. 이 마이크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 박힌다고 생각해봐. 제가 조금 오늘 뭐 일하다가 좀 다쳤는데요. 가위질하다가 이게 잘렸어요. 자, 피가 줄줄줄줄 떨어지는데 그 정도보다 훨씬 심하실 텐데, 예수님이 피 흘린 거, 이 피가 많이 떨어지니까 닦기도 굉장히, 제가 닦는데도 피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좀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건 그냥 제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쭉쭉 흐른단 말이죠. 이렇게 쭉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아무 없는데 여러분의 죄와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지에 가니까, 농촌 지역에 가니까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자가 낮은 포복으로 막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요가를 한 100년 정도 해야 그 정도 그런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완전 몸이 꺾여요. 몸이 꺾이고 고개가 꺾이고 이게 사람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하는데, 와, 이 성도들이 다 겁을 먹고, 귀신이 그렇게 들리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 순복음농원교회 청년들이 왔었는데 아주 우리 은솔자매 같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그 정도. 아니 뭐 저처럼 크진 않잖아요. 그 외산 저 정도인데 여러 사람이 한 20명이 가까운데, 그냥 농담이 아니야. 이게 영화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봤던 거예요. 말리려고 해도 그냥 뿌리치는데 아무도 못 말린다.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훅 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만약에 못 느낀다면 선교지를 반드시 나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 여인도 정말로 진짜 뱀보다도 더 뱀 같은 그런 모양새로 막 몸을 막 이렇게 낮은 자세로 막 움직이는데요. 보면 여러분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면 바로 그냥 꼬꾸라지고 바로 귀신이 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포인트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그 예수라는 게 구원 받는 자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것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신에 기도한 것은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신뢰해야 결혼을 하고 서로 신뢰해야 사업을 하고 서로 신뢰해야 뭔가 하잖아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가장 살기 힘든 게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이게. 뭐 폭력도 어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의처증, 의부증은요 답이 없어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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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뭐 했어? 왜 봐? 뭐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 미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룹, 특정한 민족,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열려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아프리카든 인도든 아메리카든 사우드 아메리카든 누구의 북극이든 남극에 있든 어느 누구든 사람이 사는 곳에 어느 누구나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네든지 어린애든지 상관. 너희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당신은 너무 나이 많아서 안 된다. 이러지 않으셔. 당신은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평생 나오지도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고 감사원금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제 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은 진짜 그냥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것도 하나님 구편의 강도 선행 일도 없었어요. 착한 일도 없었어요. 세례 받은 적도 없어요. 세례 받은 적도 헌금 한 적도 없고 좋은 일 생각도 한 적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먹을까? 나쁜 짓을 그냥 당연히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죄가 느껴진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지 않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위험 있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피를 흘리셨고 연약한 모습, 지극히 연약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봤습니다. 그게 고백으로 나와. 그 우편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당신 나라.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때로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Lord Jesus, remember me. Remember me.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헤어질 때 빨리 와 맛있는 거 사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Remember me. Remember me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알아서 들을 거요. 그렇죠? 잊지 마. 나를 기억해줘. 주님은 그러셨어요. 만찬 하실 때도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3절, 이사야 45장 22절.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receive, 얻으리라가 아니라 받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재물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평화를 받으라 그러지 않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특출나지 않아도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때때로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만 30년 나온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누구든지 하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 한번 우리가 평생 만약에 한마디를 듣고 싶다. 한마디를 듣고 싶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여기 수연자매, 주영자매, 아니 성영자매인가? 맞나요? 미안해요. 태영자매 이렇게 여기 와 셋이 와봐요. 이렇게 여기 두 사람 사무엘, 은솔 붙어봐요. 너무 가깝게 붙지 말고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뭐가 한마디 있을까? 자 주찬 그다음에 한별 어머니 빨리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한마디. 자 지혜자매 너무 뒤에 와 있어요.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재빈 형제하고 한번 하든지. 세은 요 앞으로 와봐요. 여기. 그리고 저 성령자매 여기 용식 형제랑 또 우리 유정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한마디씩 해준다면 뭔 말을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게. 자, 2분 정도 되니까 각자에게 꼭 한마디씩 한번 딱 한마디씩만. 뭐 빨리 결혼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나 밥 사줘 돈 좀 꺼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한테 평생 꼭 해줘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하셨어요? 사모 형제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은솔자매한테 기가 막혀?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네. 은솔자매 뭐라고 해줬어요? 네? 잘하라고? 뭘 잘하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임자매는? 예수님 꼭 만나세요. 이미 만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 그냥 그래도 또 만나? 오케이. 대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희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연자매는 아직 못했어요? 빨리 해봐요. 자, 재영 형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환 형제한테. 끝까지. 오케이. 주찬 뭐라고 했어요? 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케이. 한별 어머니. 네? 고생했다고. 고생. 그러게요. 요즘 날밤 새면서 일하죠, 주찬. 예? 얼굴이 허해졌는데 진짜 고생 많네. 재빈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내일은 받지 말고. 네, 지혜자매. 오케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준범 형제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평안이 내게 있으라. 오케이.
수연자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끝까지. 그 말 좋다. 끝까지. 오케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름답다. 뭐가? 태영.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평생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혀가 잘린다든지 말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여러분이 말하기 전엔 절대 죽지 않는데 말하고 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확신하세요?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계세요? 알고만 읽고 계신가요?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까? 혼자만 사용하지 마시고, 혼자만 복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이제 더 이상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돈, 사람, 권력, 재물, 능력,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뭐냐면 여지껏 주님보다 나의 능력을, 나의 재능을, 나의 재물을, 나의 알고 있는 사람을, 부모님을, 친구를 의지했다라면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오직 주의 이름만 붙드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오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의지하고 있었는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이름은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있습니다. 묶인 자들이 풀리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열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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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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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반드시 선포하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 이름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통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